이사벨님과 61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64장을 통하여 진노의 날의 인간의 형편에 대해서 불심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는 사정없이 불이 섣불 사는같이 또 불이 물을 끓인같이 임하여 대적을 다 떨게 하고 전멸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악인과 죄인은 전멸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해결 길을 줬는데도 해결치 않는 자들은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생각과 밖에 두려운 그런 날이 임하는데 이것이 진노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다. 실제 심판의 날 그러면 후 3자문에 짐승의 패를 받고 666을 받은 자들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어서 대적장과 아마겟돈 때 망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이제 실제 심판의 날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2000년 동안에 회개의 길을 주었고 또 마지막 1300년 만에 사랑의 변론의 경우로 마지막 경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순종치 않으면 용서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피할 수도 없고 당할 수도 없는 이러한 심판에 관련할 때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 2절입니다. 온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섣불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는 하늘의 진노는 사정없이 내려온다. 마치 불이 섣불 사는 같이 물이 불을 끓인 같이 임하여서 대적이 다 떨게 돼서 피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주 대변의 날은 이렇게 사정있고 용서가 없다는 것이죠. 악인과 회개치 않는 자들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는 순종하는 자들을 남은 한번 백성 삼아서 새 시대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노래 하시는 말씀이다. 이걸 여러 가지로 어떻게 설명하는 것보다도 성경 본문을 몇 군데 소개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명백히 나와 있죠.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스바냐 1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또 거치는 게 하는 것과 제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심판날에 이렇게 모든 것이 인간에게 해를 주는 것들은 저주가 해를 주는 것은 다 전멸당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 베드로 후서에서도 후서 3장 7절에도 보면 물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인간의 종말은 어떤 심판이 있느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하기 위하여 간수된 바에 대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니라. 그래서 이게 불사르기 위한 불심판이 남아서 마지막 때까지 보존돼서 심판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어느 정도냐.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날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체질의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것을 나중에 알고 보면 이제 핵무기 전쟁이 또한 있을 것을 많이 표현했는데요. 이것을 계시록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드랍 떠나서 가로되 되었다니 번개와 음성과 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지진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핵무기 전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호흡이 이제 공기 중에 대접을 써서 호흡이 불이 된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 이제 이사 33장 11절 12절입니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게 하고 또 베어서 불에 사려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했으니까 민족들이 불에 굽는
획도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핵무기 전쟁으로 세상이 전멸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10절에서도 보라 그들을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욱게 할 불이 아니요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있을 앉을 만한 불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 불심판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 이거 말고도 많이 묘사가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먼 훗날 얘기가 아니고 천삼백 년만 지나면 이제 바로 대접장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주 불언간에 이제 전선 들어갈 날이 가까우니까 이 날도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3절에서 7절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사오니 주에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또 기록 깨달은 자도 없고 여러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를 하셨사오니 이 현성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다 황폐하여 이뜨기 같으므로 우리의 지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모락하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지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이와 같이 이제 불타는 일이 인간의 생각밖에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을 앙망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선대하시는데 부정한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소멸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아무리 사정없는 찐년하려도 억지가 아니고 기쁘게 의를 행하며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는 자에게는 다 버린다는 것이죠. 두려운 날이 이제는 올 때에 사명을 감당하여 의를 행하며 살게 되지만은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것과 돼서 인간의 의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의 앞에서 의인에서 거룩해지고 또 지역에 물든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63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심으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성심을 근심케 함으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마지막에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으로 이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가감하면 이제 재앙을 받고 또 그 거룩한 성에 들 참여함에 제어버린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계로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이 계로 22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그래서 성령으로 증거하시되 신부작을 가진 종이 마지막 이 성령의 말씀으로 진리의 심판의 대학들을 전할 때 이것은 전선전의 역사인데요. 이 변화를 순종치 않으면 가감하면 망한다는 것이죠. 가하면 재앙을 받게 되고 또 감하면 이제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해서 세세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엄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두려운 날이 올 때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밖에 두려운 일이 와서 이제는 자기들의 죄악을 알게 되므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고백밖에 안 나오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회개의 기회를 2000년이나 지금 주셨고 또 마지막 한 일에 1300년 동안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우로 회개할 길을 주었는데도 회개치 않는 악인과 죄인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강조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심판받게 되는 원인이 몇 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32절에 보면 성령의 해방자다 이렇게 나오죠. 오늘 지금 말씀 것처럼 성령과 하신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말하신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셔드리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0절 32절에 보면
예수님을 거역해도 용서를 받지만은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내세까지도 구원함을 사하심받지 못한다. 마지막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을 스스로 역사해서 성령께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전할 때 이걸 반대하고 이걸 대적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한 것이죠. 이것을 이제 스가랴 7장 10절에서는 더 명백하게 간단히 말씀하셨는데요. 그 마음을 금강구석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않으므로 큰 노가 나 마음을 욕해서 나왔도다. 이것은 바로 뭐냐, 바업이 완악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되기 전엔 전지의 예언을 전할 때가 오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큰도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예언서 전체를 뜻하는데요. 이걸 마지막 전하는 때가 마지막 전삼년만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예언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들은 망한다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예언서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자세히 들으라는 말을 말씀하시고 민족들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주위하여 들으라 이런 들으는 말 참 많은데 이것은 바로 마지막 사랑의 표현의 경우를 순정치 않으면 멸망할 때가 온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이제 참 많아서 제가 첫째 중앙교회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다 이렇게 발표해 놨거든요. 이걸 참조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일절일도 하없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얼마나 말씀대로 진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대로 역사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은 원죄 자문제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죽지 않고 그를 성찬하여 죄인들을 영접함으로 남은 백성이 되어 에덴 동네 회복되는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결론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나이다. 우리는 신일교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라. 이와 같이 인간들이 이제 소멸을 받게 되는데 모든 사람은 질그릇에 불과하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죠. 그래서 인간은 토기장의 진흙 같은데 이제 진흙 같은 이 토기에는 담겨 있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에게 마지막 성령의 불을 심판의 불, 소멸의 불을 가득 담으면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여겨서 이렇게 죽지 않고 세시되가는 이런 복을 누리지만은 그냥 진토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그냥 인간의 욕심과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돼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마치 토기장이가 이제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어서 쓸데없는 것을 버리는 것과 같이 또 깨뜨리는 것과 같이 그러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릇에는 우리가 담긴 것이 중요해야 되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그릇에도 담긴 것이 더 옳은 것이 담겼다면 그 그릇을 귀하게 여길 수 없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마음에 성신의 불을 많이 담아야 귀한 사명자가 되고 귀한 존재가 된다. 주의 형상이 이복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소서. 죄악을 영영에 기억하지 마옵소서. 고아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소업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의 광야가 되었으며 일손이 황폐한 우리가 열조로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무한 나이다. 이것은 결국은 그가 자비를 베푸는 날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다가 모든 것이 황무지가 되고 황폐되는 데는 다 불에 타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진노의 날은 아무리 거룩한 성이라도 황폐가 되는 동시에 아름다운 전도 불에 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별에도 불에 타게 되는데요. 오직 즐겁게 의를 향하고 주를 기억하는 자만 남는다. 사랑만 믿고 다니는 종교생활이 헛된 수고가 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진리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이런 삶이 있어야 참된 기독교인이지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쁘게 주의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또 항상 원망불평할지라도 원망불평하지 말고 늘상 주님을 기억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이러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죠. 이 시대는 바로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의 나라 성대 나라인데 그들이 이루어질 때가 오는 것이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선을 회복시키는 말씀으로 예언서기 적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 지금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왔다. 전선전반에는 알고 모르는 역사로 진행이 되지만 후선전반에는 환란적이고 그러니까 용서가 없어서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가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 때 기름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어근계 주인이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치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복발자가 되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이리로만을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니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까. 이와 같이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심한 고통을 받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큰 형벌로 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신을 근심케 하는 자는 다 심판을 받게 된다. 기쁘게 주의 일을 행하는 자와 또 이제는 주님을 늘 기억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지만 그처는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계시록 22장 10절 19절처럼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 이것은 신부 자격을 가진 종이 이제 성령 역사로 마지막 다른 진리의 변론을 전할 때 이 변론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더 받고 또 감하면 이제는 거룩관성에 참여한 것들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제 엄정히 받아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이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구세주를 영접하고 얘기하면 이제는 마음의 기준 성령을 받아서 중생받음으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지금까지 구원이라면 제레미야가 올 때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분의 해결감으로 죄와 상관없고 죄과를 떠나는 자들이 제레미야를 영접함으로 죽장고 세시다가고 주장표를 성취하는 것이 마지막 인간종의 구원의 방법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 바로 그렇게 결론을 맺고 끝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서 세계의 축복을 받으려는 것이 또 이제 자손만대 축복을 받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삼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잘 생각하셔서 이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이제 받을 때가 됐으니까 이런 진리의 심판의 사람들을 전할 때 잘 분별해서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릴 때는 의를 행하는 자에는 담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이 시대의 의는 진리의 심판에 대한 표를 다시 예언하여 경고변을 하고 이제는 순종하는 자들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 신앙 천년왕국에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언장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새 시대 가는 방법을 이제 65장, 66장의 마지막으로 변으로 끝을 맺게 되는데요.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지금 반드시 필요한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진리의 순종함으로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